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마땅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합시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받은 은혜를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옛날에는 교회에 숙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잘 키워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이 교회의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생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교회를 생각하고 또 목회자들 안에 가지는 하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번 여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청년들이 태국 방콕까지 가서 거기서 또 6시간, 7시간 차를 타고 그 예수전도단 베이스 캠프까지 가기도 하고 또 주일 학생이 6시간 이상의 차를 타고 정도라는 그 선교지에 가서 여름 행사를 했습니다. 학생들도 이틀에 거쳐서 필리핀 두마게티 지역을 갔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것은 참 이번에 너무 먼 거리들을 다 왕래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이 안전과 그리고 아이들과 섬김이들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사 한번 방문을 하려고 태국 가려니까 또 필리핀 가려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돈은 적게 드는 정도로 제가 하루를 갔다 왔습니다. 교육자들이 다 수련에 참석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할 분이 없어서 제가 하루 만에 갔다 와야 되는데 꼬박 운전한 시간을 보니까 거의 한 12시간 정도를 운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운전을 업으로 삼고 사는 분들도 많은데 참 그분들 많이 힘드시겠다. 잘 견디는 것도 참 제 안에 이렇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멀리까지 운전을 하루 만에 해본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일이 있어서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엔 대구도 참 멀었습니다. 제 마음이 멀어서 그런지 아무튼 처갓집은 좀 멀어야 돼요. 그런데 대구까지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1시간 한 20분 정도 거리는 거리가.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우나 이렇게 가면 우리가 어떤 온도의 물에 들어갈까 고민을 하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제일 뜨거운데 한번 들어갔다가 딱 나오면 온도에 대한 고민들이 다 사라집니다.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어떤 온도의 물에도 편안하게 우리가 들어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도 가장 큰 시험을 우리가 한번 인생에 있어서 겪고 나면요, 그 다음에 웬만한 시험에는
사실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질병도 그냥 매일매일 걸리는 어떤 잔잔한 질병이 아니라 진짜 내가 생사를 다투는 그런 생명의 위협의 질병에 한번 걸리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 넘기고 나면 잔잔한 질병은 사실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여름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고 또 거기에는 이 더운 날에 현장에서 정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었고 또 보이지 않지만 앞에서 이 귀한 행사와 아이들과 섬김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벽에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들을 우리가 진행하려다 보면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더 잘 섬기려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때로는 서로 안 맞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을 것이고 또 제가 일일이 다 아직은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사역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을 놓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놓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너무 덥다 보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가는데 섬기다 보니까 때로는 말에 대한 실수와 또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그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이로 가서 섬겼든지 봉사자라고 가서 섬겼든지 아니면 거기에 훈련생으로 우리가 교육생으로 가서 섬겼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주셨던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따르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내가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유지하며 나갈 것인가.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행사나 또 어떤 삶의 계기 속에서 어떤 일로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며 나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물건을 사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물건을 저는 1년밖에 못 쓰는데 그 물건을 4, 5년씩 쓰시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회사, 똑같은 가격, 똑같은 품질, 똑같은 날짜에 구입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것은 다른 차이가 아니라 바로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여기고 그 물건을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관리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물건을 보면 사용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물론 안 읽고 쓰는 분들도 있지만 꼼꼼한 분들은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기면서 설명서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물건에는 빨간 글자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불에 약합니다. 이 물건은 특히 물에 약합니다. 이 물건은 절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주의사항들. 그래서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숙지하고 그 물건을 잘 관리하면 굉장히 그 물건을 오래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이익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 속에 주신 물질도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 잘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도 우리에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런 어떤 모습들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닮은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삶을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되게 하셔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여름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며 나갈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인데, 그 거룩한 삶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며 지속하며 관리하는가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혜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첫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경험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첫째로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예배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예배가 정말 힘들고 지겹고 찬송가 몇 번 되풀이 부르는 목사님이 믿고 싫고 막 예배 드리려고 오라고 권유하는 그런 선한 청기가 막 칼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막 하고 싶고 이런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또 반대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의 어떤 삶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 내가 달라지는 것이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달라지더라는 것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사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일 내 삶의 1순위를 누가 제도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오늘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 오늘 좀 분위기는 어떤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은 있는가,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내 오늘 몸 컨디션이 어떻는가, 기타 등등 어쩌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계속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 단순하게 은혜로 그냥 다 정리가 되고 덮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도,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같이 성도들을 마주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숫자라도 해결할 수 없는,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들이 좀 더 다른 나라보다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낙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아니고 은혜 주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가? 사단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는 교제가 더 우선적으로 포인트를 맞추게 하고, 그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높임을 받게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 땅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아름답고 좋은 땅, 좋은 문화를 두고 떠나서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예배를 대충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뭘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본문 28절에 보면 그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강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되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예배가 힘들거나 예배가 재미없거나 예배가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또 예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조직적으로 다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모세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2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오늘도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왕이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예배를 속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생명을 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또 한 가지 2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왕을 떠나가서,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왔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향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잡했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정말 풀 수 없던 우리의 인간관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감격의 기쁨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푸시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배의 사모함을 지속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교회도 은혜가 흐를 때는요, 교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어떤 일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흐르게 되면 내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마음도 녹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꼭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 받은 것을 쏟아버릴 일들을 계획하고 꼭 그 일들이 생기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보면 영향력 있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얼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받은 은혜가 내 안에 또 다른 은혜로 파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관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32절의 모습처럼 보면 그가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런 거죠. 저는 옛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고, 그리고 오리를 가지 않은 사람에게 심리를 가자.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까지 낼 수 있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들입니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또 제대로 아는 것 없어도 그 자존심 하나는 굉장히 센 사람들인데, 이런 내가 오른뺨 맞고 왼뺨을 댈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면요, 첫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없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관리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흐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더운 무더운 여름철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장맛빛 같은, 은혜빛 같은, 그리고 또 이슬비 같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그것이 잘 관리되고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힘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그만한, 정말 하늘의 그 손바닥만한 그런 어떤 구름과 같은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은혜의 정표가 되어지거든요. 앞으로 큰 구름이 물려지면서 거기서부터 장맛비가 내린다는 그 은혜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기에 여기게 되리라 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누린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는 광야밖에 보이지 않고 내 삶은 광야에 홀로선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어떤 두려움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가 반드시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진 숲으로 바꿀 것이라는,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주셨습니까? 그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붙들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병은요, 날마다 내 손에 없는 것을 바라볼 때 항상 보면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믿음의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적당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당이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좀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이 적당이라는 것은 대충이라는 말로 쓰이지만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적당이라는 것은요, 딱 알맞게라는 것입니다. 모지름도 없고 넘침도 없게 딱 알맞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이 자로 잰 듯이 딱 알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본적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 우리에게 묵상되어지고 또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면 그 은혜로부터 모든 은혜가 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식이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오늘도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손가락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여러 가지 부서의 행사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새벽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와 누림을 통하여 잘 관리하시고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더 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여름에 받았던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